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몇 가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포로의 복장을 입고 캄캄할 때 포로가 끌려 나가듯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갈 때는 성벽을 뚫고 나가라고 하셨으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뚫고 나가는 이 행위는 다급하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는 행위는 비탄과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첫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 행위의 의미를 최소한 묻기라도 하는데 그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예루살렘 왕과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고 설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5절까지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은 남겨짐을 받는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또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행한 두 번째 행위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악한 심판으로 놀라고 떨면서 음식과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행위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로 선포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들을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다가오셔서 그들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실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다시금 깨고 싶으셨고 차라리 그들에게 이 행위가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죄에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렇다면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명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평강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